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그때에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였다. 그때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때를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는 때 70년 동안의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시고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그 귀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바빌로니아에서 출생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이 개념, 이 사상은 첫째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실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빌로니아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는,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돌아오는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사실인가? 믿어지지 않는. 우리가 그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맞았을 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한반도의 모든 백성들이 야, 이 꿈인가 생신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좀 꿈만 같은 일. 근데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거든요.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은 감사와 더불어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감격이 쉽게 되면 그만큼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희미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기만 해도 뭐 세상 일이야 뭐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저희들입니다. 그때 시온으로 돌아올 때, 해방을 받았을 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이럴 수가 있는가. 누구나가 형제고 누구나가 친구고 누구나가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러나 사랑이 식고 기쁨이 다 사라져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서먹서먹해지고 서로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원수지게 되고 오해와 불신이 쌓이게 되죠. 그때 우리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여야 했다. 기쁨의 노래.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얼마나 참 즐겁고 참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홍해 쪽으로 걸어올 때 아마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 대군중이 부르는 찬송 소리. 홍해 앞에서 잠깐 시험 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된 짓을 했지만 또 홍해를 건너가면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또 하나님께 얼마나 또 큰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 이스라엘이 부르는 기쁨과 감격의 찬송 소리.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는 그 찬송.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예수님께서 힘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런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된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때 2절 하반절에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실제로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산에게 말하고 바위에게 말해가지고 산아 바위야 우리를 전능자의 저 얼굴로부터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우리를 제발 숨겨달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무섭고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그런 공포심,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 감사한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신약교회 성도들이죠.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의 도성행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그게 가장 큰 일이고요. 두 번째 큰 일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그게 큰 거죠.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항상 기뻐하는 제가 돼야 됩니다. 4절에 여호와시여 우리의 포로를 저 네게부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소서. 네게부 시내,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남방 시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게부는 저 남쪽, 저기 이스라엘 남쪽의 시내예요. 근데 이 네게부 시내는 건기에는 바짝 말랐다가요. 강바닥에 바짝 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예. 건기 때는 바짝 말라 있었는데 우기 때가 되면 그 강에 물이 흐르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어디에 있는지 흔적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 마치 네게부 시내들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희망도 없고 물고기가 살 수도 없고 강바닥이 다 쩍쩍 갈라지고 그런 곳에 다시 큰 물이 흐르고 물이 돌아와요.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대가 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와요. 아니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네게부 시내들처럼 다 돌아온다고 기뻐하다가 갑자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파종이죠. 파종. 씨를 뿌리는 일은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당장 드러나지 않는 지금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마치 아이를 뵌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자라면서 배가 불러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땅속에서 씨를 뿌리게 되면 땅속에서 그 씨가 껍질이 다 불어서 썩어지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고 그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올라오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리고 보통 4개월이라고 해요. 4개월. 4개월 걸린다 그럽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논농사도 4월 말쯤에 파종을 하면 벽씨를 뿌리면 4월 말 5, 6, 7, 8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순에
이제 벼를 베잖아요. 그게 보통 4개월. 4개월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벼가 자란다고 말하기도 하고, 농부가 논에 80번을 가야 추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많은 수고. 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네. 논둑을 열어주려고 가고, 가물 때에는 논둑을 닫으러 가고, 바람이 불면은 또 나락들을 세워주러 가고, 벼를 세워주러 가고, 그런 일련의 수고, 예, 파종,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은 고된 일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과 그 세상의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서로 엇갈려요. 부딪혀요. 마찰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들 간에서도 이게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내가 믿음으로 해도 그것을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열린 교회가 되자.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문을 좀 열자. 문턱을 좀 낮추자.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서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적은 좋은 것 같아요. 선교를 위해서. 그러나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추면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 그래요. 변질이라 그래요. 진리를 양보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순결성,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 정체가 뭐냐? 믿음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많은 그 수고와 고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드러나지 않아요. 당장에.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파종으로부터 추수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얼마나 걸리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해결되느냐? 알 수 없어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냐? 오늘 오전까지 교육자 기도회가 지금 안성에서 있는데 몇 분 목사님들이 기도는 빨리 좀 해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제가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하여튼 간에 기도하고 지금 좀 만나보려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물이 나죠. 예. 제가 기도 뒷산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근데 이제 한 2주 정도 못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산기도를 가거나 또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 올라가서 비가 오는 건 괜찮은데 비가 올 때는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몇 주일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면 꼭 길을 잃어버려요. 올라가다. 이제 새로 원래 있던 길이 아니라 길을 개척한 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정했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길 이름. 예레미야 로드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네. 야, 이름 모르죠? 이름을 정하자. 그 예레미야 로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허튼 일 같아도 못하러 우리 고생하면서 거기 올라가냐, 문도 안 열어주고 우리를 쫓아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걸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건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을 왜 포기를 하는가? 우리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죽어도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산에 올라갈 때 좀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 로드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라 그러시는 거다. 애통하라 그러시는 거다. 또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다. 눈물 흘리게 돼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로 인해서 또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속이 상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눈물을 흘린다 표현하는 게 훨씬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네.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면서 나가요. 네. 우리나라도 과거에 논에다가 그 모판을 만들고 벽씨를 뿌리고 그럴 때 좀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장화도 잘 안 신고 논에서 아침 일찍부터 그 살을 애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종자를 뿌리고 새벽 해 뜨기 전부터 나가서 일하잖아요. 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곡식단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그 당면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수도 있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두고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2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는 때 그때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한 성도들이 돌아온다, 회복된다 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다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울며 씨를 뿌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필연적으로 곡식단들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